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서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인도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한 백부장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주요 지역이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때로는 본성이다, 이런 본 마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아마 가버나움에 처음에 그 집을 얻어서 세를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 6장의 6장 12절부터의 말씀을 17절부터의 말씀을 생략을 하고 7장으로 들어섰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있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쳐서 누가복음 7장으로 들어왔는데 또 기회가 되면 이 누가복음 6장에 이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평지수훈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으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그 가버나움의 어른들, 가버나움의 그 마을의 장로들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지금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가셔서 그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한 일인 줄 압니다 하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꼭 그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오는데 우리는 백부장에게서 보냄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 말을 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7장 6절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수고롭게 저희 누추한 집에까지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주 굉장히 겸손히 낮추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고 또 제 밑에도 아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명령만 하면 바로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병들어 죽게 된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아주 크게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9절에 중간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백부장이 누군지 말씀에는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난 이런 믿음,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나다고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이 제 느낌에는 좀 무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어려워하고 공경한다면 직접 자기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정중한 자세로 저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히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또 환영해서 잘 대접하고 이러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가려고 그러니까 오지도 못하게 해야 하면서 저는 주님 맞이할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오십니까? 이런 자세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다는데 참 우리 모두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유하고 높고 이런 사람들만 기뻐하시고 오늘 백부장에 보면 굉장히 사람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나오질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얼굴 마주보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대단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백부장이 말하는 그 말에 의하면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그 아래에 몇 명의 부하가 있습니까? 네?
100명이죠, 100명. 천부장이라는 계급 있죠. 천부장이라는 계급 안에는 몇 명의 백부장이 있겠습니까? 10명? 그렇죠. 산수죠, 따라서 10명의 백부장이 있어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을 느끼는 건데, 제일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은 계급이 뭡니까? 응? 짝대기 하나, 2등병이죠, 2등병. 여기 그리고 또 올라가면 이제 짝대기 둘, 1병이라고 하죠. 3개는 상병, 4개는 병장. 뭐 처음에 1, 2, 3, 4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2등병 딱 달면 그것도 2등병도 그냥 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고 훈련을 마쳐야 2등병 계급 짝당 하나 받아요.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2등병 제대로 이 정식 2등병 받는 사람이 아주 높은 계급이죠. 그렇죠? 자격도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2등병에게는 병장 한참 위죠. 왜? 병장 되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장 위에는 또 뭐가 있죠? 하사, 중사, 상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병장 없이 바로 이제 이 하사관 훈련을 받아서 바로 하사관 계획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보다 군대 생활 오래 한 병장도 내 밑에 있는 거죠, 계급이. 아래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 6개월 동안만 이 일반 2등병들은 훈련을 2달 받는데 저는 6개월 받았거든요. 6개월 받았으니까 훈련을 그만큼 심하게 힘들게 어렵게 받았으니까 나중에 병장보다 높은 하사의 계급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사의 눈에 상사는 얼마나 높습니까? 중사도 더 높은데 상사. 그 다음에 뭐 계급장이 이제 장교 중에서도 3개가 있어요. 3개. 밥풀 3개. 중대장이죠. 대위. 훨씬 높아 보이죠. 그런데 별이다. 별. 군인 이 병사들에게 별이 떴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별 하나면 사단장. 또는 여단장. 가끔 이제 사단장이 오면은 그냥 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병사들 다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너무 높기 때문에, 계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뭐 군인도 아니죠. 일반인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한 학자 출신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부자 출신도 아니고, 뭐 계급이 높은 어떤 신분 높은 그런 지위의 아들도 아니고,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다라고는 생각을 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신분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질 않은 거예요. 왜?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데 말씀만으로 고치십니까? 그냥 뭐 문득병자도 즉각 고치고요.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요. 아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직접 못 봤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군 복무를 해야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닐 그 기회가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나가다가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근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문만 듣고도 어떻게 이 백부장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더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몇 마리 잡았겠죠. 그러나 거의 못 잡은 상태에서 허탈하게 그물을 던지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더니 그 배 위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나중에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 배를 저어가서 저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자기 상식으로는, 어부 상식으로는 이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해보았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됐죠. 그때 이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뭐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이적 앞에서 신성을 느낍니다. 신성.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론적으로? 이 밤에 물고기 잡는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면 물고기들은 다 도망가지. 그 밑에 뭐 해두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아마 횃불 같은 거 켜고 그물 던졌을 거예요. 빛을 보면 고기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별로 못 잡았어요. 근데 대낮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냥 아무 데나 그물 던져라 해서 던졌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물고기를 몰아줬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성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편견을 버리면 얼마든지 예수님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하찮은 여인입니다. 기생이면 모든 사람이 아주 발에 때같이 여기는 선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홍해 바다를 갈라진 상태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고, 또 요단강 물이 이제 한쪽이 물의 흐름이 막히고 한쪽을 말랐을 때에 그 요단강을 말리고 건너왔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기생 라합은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말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의 집에 찾아온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겁니다. 살 길은 뭐냐? 오직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이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아요. 항복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더 읽어보면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거민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켜 돌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길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돌봐주는 하나님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또 우리를 봐달라고 그러면 안 봐주니까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 민족과 서로 화친합시다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딱 맺은 거죠. 평화조약을 맺을 때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맹세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데 살았으면 평화협정을 안 맺었죠. 다 멸절시켰죠.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기브온 거민들은 나중에 성전에 물을 깃고 나무를 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굴까? 누구기에 이러한 이적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뭐냐? 첫째는 사랑이고, 왜냐하면 병들고 귀신 들리고 힘든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사랑으로 이적을 행해 주신 것이고, 둘째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그런 이적을 행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편견으로 그를 보니까 예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니까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인 권세 앞에 복종하는 수많은 영적 군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 말 다 이행하듯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직접 행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래에 있는 영들에게 명하셔서 제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시장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편견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약속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복을 받고 오늘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편견 없이 인정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해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이에요. 육체로는 사람이지만 그 영으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된 것을 증거해 주실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당신의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만큼 하나님으로서의 이 신분과 능력이 있다면 당신을 믿지 않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을 천벌을 내려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이런 이적 외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런 이적까지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후에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편견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 누군지 잘 알아. 기독교인들을 보고, 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무시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핍박하던 이 바울처럼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친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 백부장처럼 편견 없는 마음을 가지면 이만한 믿음, 백부장만한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대한 설명을 나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은 더 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귀하고 우리는 안 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비록 질병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능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편파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오면, 백부장처럼 편견을 버리고 주님을 대하면
우리는 사랑의 주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 오늘날에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고 우리의 영적으로 눌린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천한 인생으로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패배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백부장과 같이 편견 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여 그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에 높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편견을 버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춤으로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친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